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레곤주의 주와 접하고 있는 워싱턴주는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 내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또 사망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이 아래주는 캘리포니아주는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 재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받고 안부 인사도 나누고 그랬을 겁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에 LA에 사는 오랜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낸다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 말이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 강하게 창궐된 이유가 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징벌로 이렇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는 대형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나한테 뭐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주일서부터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면서 한국의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당에 텅텅 비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저 역시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너무나 당혹스럽기도 했고 목회자들은 아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한순간에 텅텅 빌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피부적으로 깨달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문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LA 사는 내 친구가 그 글을 읽고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봐라, 대형교회 목사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너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건 참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이런 사건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일은 반직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 그리고 교회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징벌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한테 해야지 왜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건 좋지만 너무 비약적인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카톡으로 또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독보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신천지 이단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종교 단체로 여겨지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아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 신천지의 민낯을 낱낱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천지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 사이비 종파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런 주장들이 충분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일들을 보면서 너무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유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애써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 의도를 보이고 말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나 캐톨릭교회 또 심지어 절에서 절 모임도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교인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는요 목숨까지 생명 내놓고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말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이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위로하면서 설득하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면 좋겠지만 이제는 아예 종교 집회를 전면 불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방역을 위한 주장인지 아니면 뭔가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너무 좀 자극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매우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교회나 하여튼 그런 어떤 모임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은요 한국에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입장에서 봤을 때 평생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예배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다고 드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전면적으로 예배를 금지시켰다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꾸 자제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경우. 물론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또 교회는 그렇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모든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항상 뭘 하면은 몇몇의 그런 어떤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 마당에 종교 집회의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할 바에는 저 정도도 강력하게 하겠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라도 이런 박진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꼭 그것뿐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바로 정치적 관심을 끄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정치인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생각이나 할 수 있는 말인지. 그럼 돈 주면 좋겠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이거는 충분히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말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좀 정치인으로 좀 튀어보려고 하는 말을 해야 합니까?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몇 명의 정치인들의 발언이 그야말로 지금 온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있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정책을 누가 집행합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처음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말했죠.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이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문제로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들었죠.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라는 총독과 또 갈릴리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전혀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바울을 이용하거나 그런 걸 못 느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보내는데 바울은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많은 그 전통 유대인들의 아주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역시 예상대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로마 군인들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맨 첫 번째 재판은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이라는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게 되자 두 번째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만 그곳에서도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라는 이 로마 총독이 유대 종교자들을 의식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이제 총독부 안에 가이사랴 안에 보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재판을 길게 끌으면서 2년의 세월을 흐르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 새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로마 총독의 자리는 어느 나라이든 간에 총독으로 가는 그 자리는 그 다음에 출세를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오는 자리는요, 그 다음 출세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마치게 되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직이었기 때문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역시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 잘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는 그런 평판을 듣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좀 받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그는 첫 번째로 유대 전통 종교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지금 컨선하고 있는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재판을 해도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으로 자꾸만 그 재판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로 황제 가이사 법정에 항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해서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자기 누이이자 아내였던 버니게라는 여자와 함께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 정책은 개방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허가받은 헤롯 왕조와 잘 협조하면서 로마 총독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관용을 베풀면서 로마에 순응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개방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총독이었지만 당시 인사차 방문했던 헤롯 왕조의 아그리빠 왕에게
정중하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더 위치가 크고 높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똑같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먼저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의 마음에는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부탁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바울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새 총독으로 와서 이 바울 문제를 이렇게 잘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과시하듯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이 아그리파 왕이 22절에 보니까 그럼 자기도 한번 당신이 말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나도 한번 만나서 그에게 그의 문제를 좀 들어보고 나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보겠노라고 일종의 재판을 좀 나도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뜻밖의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총 3번이나 재판을 했고 결국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그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자기도 한번 재판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그리파 왕 역시도 자기가 왕으로서 한번 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나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그리파 왕과 그 부인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총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와 앉고 배우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이 버니게와 함께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시 왕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를 표시하는 그런 찬란한 왕복을 입고 그리고 시위대를 거니면서 로마의 총부장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동하여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며 재판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떠오르고 되는 것은요, 이 아그리파 왕은 지금 바울을 재판한다는 핑계로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에게 내가 갈릴리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왕의 권위도 보여주고 또 유대인들과 총독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내가